요한이서 1장 12절, 13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절 13절 봉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네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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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니.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네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령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인 공동체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이 기대하심에 아멘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역동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요한일서 네 번째 강의 제목으로 무난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성령의 너로 역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한 편 감상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은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어쩌면 인생은 무정의 용어 같은 것, 무작정 살아보아야 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래 그래야 할 것.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끔은 화가 나서 내다 버리고 싶다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은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란 말, 여행이란 말로 한번 바꿔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나태주 시인의 시집에 들어있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는 제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시를 한편 감상하셨는데 따뜻하십니까? 오래전에 이 시를 만났는데 나태주 시인의 시어 자체들이 그렇지만 참 따뜻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시말 자체도 아름답지만 제가 이 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러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 참 부러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불행하겠습니까?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인이 얼마나 부러운 사람일까를 생각했던 기억이 오롯합니다. 사랑한 사람과 함께하면 조금쯤은 살아볼 만한 삶이 아닐까?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가 될까?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태주 시인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이서의 저자 장로는 요한이서라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잊지 않고 인사를 건넵니다. 어떤 인사를 건네는가? 마지막 13절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라는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라고 표현한 요한이서의 저자의 이 대상은 누구일까? 아세연합신학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허주 교수가 주석을 썼는데 주석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설명한 것인데 어렵지만 인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서신의 첫 절에서 사용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수신자들의 지역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면 여기 마지막 절에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 역시 또 하나의 지역 신앙 공동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겠습니다. 학자는 대단히 어렵게 썼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A라는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그 A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B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한다는 뜻입니다. 쉽지요? 어렵지 않지요? 다시 한 번만. 13절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들은, 자녀라는 말은 대명사로 쓰였지만 이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의 자매들,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13절에서 마감하며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나 요한일서의 저자인 장로 나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안도를 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해피엔딩의 멘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 2서의 저자는 왜 13절을 이렇게 인사로 마무리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요한 2서 1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들이 쓰여질 때 교회 공동체에게 임했던 여러 가지 위협들, 예를 들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주의자들, 심지어 율법 거짓 교사들까지 포함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 편지를 쓰는 이 요한일서의 저자 장로 나는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너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고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13절에서 인사로 마무리를 하면서 바로 직전절인 12절에서 대단히 중요한 권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새벽 3시쯤에 제천에 도착했습니다. 비몽사몽으로 제천에 돌아와서 아침 9시에 서재에 나가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이었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설교를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제 원고를 보내드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건강을 여쭈어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고를 다 쓰고 나서 보니 틀린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했지만 집중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긴 했지만 실수가 있었음을 여기저기에서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3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타이핑을 하는데 갑자기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던 은혜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3절부터 15절 말씀이 떠오른 이유는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통분모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연결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따라오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준비하다가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이 떠올랐는데 마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대작을 썼습니다. 일전에 다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로마서가 없었다면 기독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리서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로마서 안에 있는데,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 또 보살핌, 아니면 애정, 이런 것들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던 바울이었기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쓰는 것은 대단히 낯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편지를 쓰니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형제와 자매들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 여러 번 로마로 가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지금은 길이 막혀 내 꿈을 이루기가 어렵지만 나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내가 진 사랑의 빛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꼭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멘트는 절대로 상투적인 멘트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의 성도들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길이 막혀서 로마로 가지 못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갈 것입니다. 반드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빈 짓을 갚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요한일서의 저자 장로는 요한 공동체 수신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먹으로, 종이에다가 먹으로 글을 쓰고 있지만 내 소망이 하나 있다. 나는 요한 공동체 너희 교회를 방문하여 너희들을 얼굴로 마주 대하여 보면서 너희들에게 내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전하고 싶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2절과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이 매치되면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얼마나 요한이서의 저자가 요한 공동체의 수신자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힘은 영적인 교제이며 영적인 소통이며 영적인 문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주의 순례 둘째 날 방문했던 보름스에 있는 동상 하나를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보름스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세워진 마틴 루터의 기념 동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저 독일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보름스에 왜 마틴 루터의 동상이 세워졌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림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는 비텐버르그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의 성당의 사역자로 일을 하다가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로마 교황청의 기가 막힌 죄악을 맞닥뜨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젊은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면죄부라는 면죄부를 사면 가능하다는 이 내용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는 죄악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나중에 여러분에게 어느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방문했던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면에 95개의 조항의 방방문을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교황청은 정말 황당했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경악했을 것입니다. 95개 조항의 면죄부를 반박하는 내용에는 교황은 틀리지 않았다는 교황 모설에 대한 반박,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헌금하여 면죄부를 사면 받는다고 황당무게 가르쳤던 이 기가 막힌 죄악에 대하여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당했던 교황 레오 10세는 자기의 모든 수하들을 다 동원해서 이 기가 막힌 일들이 파급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았지만 마틴 루터의 이 놀라운 사실은 독일 전체를 정말 삼킬 정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하면 로마 캐톨릭이 무너질 것을 염려했던 레오 10세는 지금 마틴 루터가 사역하고 있었던 장소였던 보름스를 지배하고 있던 당시의 황제였던 칼 5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의 교황은 황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황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능력자였기에 칼 5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마틴 루터라는 젊은 신부놈이 지금 우리 캐톨릭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용서하면 안 된다. 빨리 정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자 칼 5세는 교황 레오 10세의 오른팔이었는데 명령을 받고 보름스에 사역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보름스에서 국제 종교재판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의 사람들, 로마 교황청의 사람이고 유일하게 피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종교재판이 열렸습니다. 칼 5세는 마틴 루터에게 요구합니다. 95개의 조항을 철회하든 아니면 이것은 내가 잘못 올린 것임을 밝히라는 겁박을 받습니다.
두려웠던 마틴 루터 왜 안 들었겠습니까? 마틴 루터 주저하다가 칼로세에게 하루에 생각할 말미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시 종교재판석에 섰던 마틴 루터에게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칼로세는 마틴 루터가 철회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내건 것은 양심이며 신앙 고백인 것을 선포해서 내가 건 95개의 조항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명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하기 전에 그 장소에서 그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동상에 기록되어 있는 독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았던 루터는 파문당합니다. 파문이란 말은 로마 캐톨릭의 성직자에서 파문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체포되어 화형불에 죽음을 당하는 기가 막힌 그런 심판이고 그가 썼던 수많은 책들은 불태워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만 그 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고향에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던 마틴 루터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간. 마틴 루터를 생각하며 지지했던 유명했던 한 도움자가 생겼습니다. 그는 작센이라는 독일의 한 주를 통치하던 선제후였는데 프레드리 3세입니다. 이 작센 주에 있는 프레드리의 3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루터가 고향에 돌아가 있으면 결국 체포되어 화형불에 죽음을 당할 것을 알았던 프레드리 3세가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루터를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레벤으로 돌아가는 마틴 루터를 체포해서 납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으로 숨겨줍니다. 여러분, 납치라는 말을 썼지만 납치가 아니라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구나, 그대로 놔두면 루터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의 통치 지역이었던 성으로 납치하여 보호합니다. 바르트부르크 구성으로 납치하여 보호했던 바로 그 성에서 마틴 루터는 누구의 공덕도 받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일은 그동안 라틴어 성경 한 가지만 가지고 성직자들이 말했기에 독일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는데 라틴어로 되어 있는 불가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든 독일어 성경 번역 작업을 성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구텐베르크는 인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쇄기가 발견하여 수많은 독일어로 번역되어 있던 독일어 성경이 많은 서민들과 민중들에게 보급됐고 드디어 종교개혁이 승리하게 되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루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극적이었습니다. 말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이었던 말 우리의 사상이고 하나님이 루터를 도우셨습니다. 프레디 3세라는 선제후를 들으셔서 루터를 돕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레드리 3세를 왜 준비시켰다가 루터를 구원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을 영적으로 무난하게 하셨고, 무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종교개혁의 승리를 이루도록 만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전제이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전제는 또 다른 나와 같이 철로역정의 길을 걷는 또 다른 동역자가 나를 무난해 주기 때문에 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로마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천명했음을 여러분에게 선언했습니다. 이랬던 바울은 대작이었던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5장에서 또 한 번 자신의 뜻을 펼칩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에서 또 한 번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부분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천명합니다.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나는 당신들을 본 적이 없지만 반드시 갈 것입니다. 지금은 길이 막혔지만 반드시 갈 것입니다. 가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의 빛을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 16절에서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교회를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유기체란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명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세론 중에 누가 아픔을 당하면 나도 아픈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세론 중에 누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공동체 중에 누가 한 명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인 양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면서 12일 동안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무난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봉사의 승리가 담임 목사 부재 기간 동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가 부재한 기간 동안 중보하신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난해야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보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진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무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2일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순례지를 따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12일 동안 여정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거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방향이 있었지만 6개의 나라를 돌아야 했기에 대단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명수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하셨습니다. 목사님 10,000보 이상 걸으셨다고요? 20,000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고 이동거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물며 비행기도 경유해야 했기 때문에 약 30시간을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뭐냐 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장소를 방문하다가 장소마다 지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그림으로 설명했던 독일의 보름스에 갔습니다. 그곳은 루터가 파문당한 곳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 장소에 바로 그 신문이 열렸던 보름스의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던 그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밖에 들어가는데 성당의 오른쪽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이 성당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성당이기에 미사를 드려야 하는데 관광객들이 보는 관광객의 관광처로 전락된 그 장소가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장소였는가를 생각하다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막 격동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말로 어쩔 줄 모르겠던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름스 성당에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507년 전에 이곳에서 이렇게 투작했던 믿음의 선배 루터의 숨결이 제게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절절하게 기도한 루터의 기도가 오늘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도 위기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가면 바로 여기 있는 성당처럼 관광객들만이 들락날락하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한국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곳 성당 게시판에 붙어있는 주민을 위해 음악회 정시장으로 추락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곳의 교회도 한국교회도 다시 세워주십시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웅장한 보름스의 성당을 보았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여전히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있는 그 성당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아내가 따라 불렀습니다. 3절을 부를 때는 저와 함께한 팀들과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른 동안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감동과 회한 때문이었고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주저하지 않고 성당이지만 감히 이강동 목사가 불렀던 찬양은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을 지나 3절을 부를 때는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같이 있었던 관광객과 저와 함께 했던 순례팀이 힘차게 노래를 부르며 다짐하는 모습으로 3절을 불렀습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저는 그날 이 찬양을 부르며 501년 전에 504년 전에 507년 전에 목숨 걸고 싸웠던 루터에게 문안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대선배였던 루터에게 이렇게 문안했습니다. 선배여, 이 정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했기에 세인교회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인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하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문안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